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의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집 엘리 제사장에게 드려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범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어떤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결국 한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민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한나는 입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뭐냐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서 실험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고통과 아픔 속에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문제 속에서도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매달려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고통과 슬픔과 기쁨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은 나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39절을 통하여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고통과 아픔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그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도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때때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고통을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고통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했습니다. 한나가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과 고통을 통하여 사무엘을 낳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것은, 사무엘의 출생은 단순히 한 아기의 태어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출생은 그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한 백성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운 사람들이 죽고 나면 사람들이 타락해버려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그들을 치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줍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는데 그 다음 사사가 또 죽으면 또 타락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계속 300년 이상을 반복된 거예요. 바로 이 어둠의 시간들, 그 시간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사람, 특히 왕을 세워서 다윗 왕조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에 사용하는 그 도구로 누구를 사용했냐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하나님의 질서를 확립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사용된 사람 사무엘을 태어나게 한 것이 바로 그 한나의 고통을 통하여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되었는데 한 300년이 지났을 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지나면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왕인데 자기가 왕이 되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윤리와 도덕이 타락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했습니다. 캄캄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을 보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윗 왕조를 세우는 빛을 보였는데, 그 빛으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솔로몬을 그 다음에 통해서 이스라엘 왕조를 이끌어가게 하는 이 중요한 역할을 누구를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선지자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다고요? 한나라는 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한나의 고통을 통하여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고, 사무엘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왕조를 세우는 그 놀라운 유익을 끼치는 그 놀라운 일에 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교훈이 뭘까요? 때때로 우리가 닥치는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닥치는 고난과 아픔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단련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삼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가?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대충 믿어도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내가 뭐 그리 대단하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과 무거운 짐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도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녀들의 앞길이 막혀서 답답할 때가 있고 내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고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성숙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놀라운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에 우리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숙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좀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열심히 목회하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없는 데서 20-30명의 성도가 모이기 시작했고 할렐루야 하면서 더 성장하기를 이렇게 바라고 나갈 때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도리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석사 박사들이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다른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20-30명, 30명쯤 되는 그 교회에 한 5명이나 7명만 빠져도요, 교회가 그냥 많은 사람이 빠진 것처럼 느껴져요. 제 아내가 직장 1시간 반, 2시간 동안 차 타고 운전해서 직장 마치고 저녁에 돌아와서 다른 사람이 여성분 제자 훈련하고 집에 돌아오고 저도 제 나름대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목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부흥하지 않고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너의 관심은 교회 부흥에 있지만 나의 관심은 너의 성숙에 있다. 지금 너의 기도 제목은 너희 성도들이 고통에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을 기도하지만, 물질적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의 관심은 그들의 성장과 성숙에 있다. 그 마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준비하시구나, 이 생각으로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붙드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나의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한나로 하여금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해서 결국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사무엘이 태어나도록 인도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고 가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신앙의 열매,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는데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통하여
나만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한나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문제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에게는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깊은 성숙의 열매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나의 간증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전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이걸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살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삼으려고 하면 과연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흥정을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려움 당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과 뭘 하려고 하냐? 딜을 하려고 해요. 흥정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흥정하면서 하나님 나와 거래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서원인 줄 알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하나님께 흥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흥정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것은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흥정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권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십시오. 한나는 서운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께서 주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주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께 바치고 삭두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한나가 하나님과 거래한 게 아니에요. 한나의 자세가 뭐냐?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주권, 살리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만일 이 종을 불쌍히 여기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이것대로 무조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래할 때는 마치 하나님과 내가 대등한 조건으로 하나님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이거 안 할래요. 이게 하나님과의 거래와 딜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나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그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것을 사용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 문제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올려드리는 자세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모든 염려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성숙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젖을 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다른 모든 것도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 중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흥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리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부족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었고 모든 염려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가 돌보시느니라. 주님이 돌보십니다.